오늘 설교 제목은 무너진 바벨탑 또 흩어진 인류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컨텍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수로 인해서 죄악된 인생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을 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축복이시면서 또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 가운데 그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들을 통해서 정말 번성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저희에게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듯 번성하던 그 인류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1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자막 띄워주시면요.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라고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한다고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언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세라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서 좋겠다 그러는데요. 이제 1.5세들은 다 핸디캡이 있어요. 그래서 두 언어가 제대로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5년 밴쿠버 오늘교회 사역하다가 홍콩에 가는데 발령받으면서 거기 가면은 영어 교육자가 필요해서 보낸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요새 홍콩이 중국화 정책 가운데서 영어를 쓰는 그 정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는 맨더린이라고 그러죠. 북경어 보통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북경어를 쓰는 것이 디맨디합니다. 굉장히 디맨드한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침사추위에서는 사실 요새는 영어가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언어적인 어려움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택시를 타더라도 정말로 뭐 어쩔 때는 다른 곳에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 제가 얘기했다고 기사한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맨날 욕을 먹고 다녀요. 그렇게요. 중국 분들이 목소리가 크셔서 그냥 말씀하셔도 저는 그냥 욕으로 다 들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를 많이 힘들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레졸루션이 꼭 이 광동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집안에서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말이 통하세요, 안 통하세요? 예, 소통이 안 돼요. 그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소통이 안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요. 또한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관과 부하 직원이 또 동료들끼리 소통이 안 돼서 간단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를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같은 언어권을 쓰고 문화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켜게 되면은 뉴스 가운데서 늘 나오는 것이 나라 가운데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뉴스에서 늘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정말 그 필요한 소통, 아무리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겪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 가정이,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소통만, 정말 영혼과 영혼이 교통하는 소통만 있다면은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선용해 나갈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소통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실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 자체는 그렇듯 소통이 있었던 인류가 사건을 겪으면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더 이상 소통이 불가한 시대를 살게 되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그동안 소통 안 됐던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또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삶, 또 사회에서의 그런 모든 소통이 왜 안 되는지, 언어가 안 통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의 바벨탑을 쌓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의 혼잡을 통해 우리에게 소통치 못하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쌓아올렸던 바벨탑의 모든 죄악을 씻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 가정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교회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당면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된 그런 소통이 잘 되었던 인류의 모습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날 땅에 도착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특별히 컨텍스트를 봤을 때 노아의 후손, 그 세 아들 중에서 아마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들일 것 같아요. 그 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첫 번째 함의 아들이었던 구스, 또 그 구스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 일련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굴 대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이주해서 도착한 땅이 시날 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날 땅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지명이죠. 그래서 메소라는 뜻은 in between이라는 뜻이에요. 중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포타미아라는 단어 자체는 이 헬란 말로 이 rivers, 뭐예요? 이 강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의 이름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강 사이에, 큰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여기 평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평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평원이 비옥할까요? 어떨까요? 예, 비옥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만나면서 인류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이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또한 그들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섭취해야 될 음식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음식들을 대부분 채집해서 그들이 섭취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채집 문화와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함께 몰려다닐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흩어져야 돼요.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넓게 흩어져서 살던 것이 그들의 인생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초장을 찾아서, 또 더 많은 먹거리를 찾아 흩어져 옮기다 지금 동쪽에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시날 땅까지 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만나면서 그들 삶 가운데 아마 이제는 유목민으로서 그동안 흩어졌던 인생이 아니라 농경 문화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보통 보면은 우리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로 이주하신다면은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것보다는요, 땅이 넓어서 뭐 목축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양봉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민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예전에 농장 하셔서 크게 되신 그런 캐나다 교포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홍콩을 간다 그러면은 농사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농사 짓는다 그러면 뭐 일단 땅 확보가 안 되고요. 그죠? 환경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관계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송도로 이사하시면은 바닷가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시면 됩니까? 어떠세요? 예, 국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셨을 때 훨씬 우리들에게 기회가 많겠죠. 그 이들이 지금 시날 땅에 왔을 때 비옥한 땅에 거주하며 이들이 아마 농경사회로 변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목생활과 농경 문화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는 자신들의 먹거리를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며 생산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거리를 생산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단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 집단화가 발전해 나가서 도시화를 이룰 수가 있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 생산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꼭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먹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농업을 하며 이제는 떠돌 필요가 없이 정착하면서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신할 땅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사람들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여가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남은 시간을 고상하게 보내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각양의 그런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 기술 혁신을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더 윤택한 삶, 더 고상한 우리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서 발명품을 만들어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많은 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전에 인터넷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기 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큰 발명품이 뭐였었어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화약이 중국에서 발명돼서 서구 사회로 넘어가면서 당시에 봉건 제도 가운데 갇혀 있던 서구 사회에서 봉건 제도의 가장 그 예표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성벽을 그 화약으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중국에서 물론 발명돼서 온 것이지만 나침판을 통해서 서구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탐험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이후에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난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그런 비극을 겪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농경사회 가운데 신할 땅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인류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문화를 일으키고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발명품이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뭘 만들자고요?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라고 얘기해요. 벽돌을 그들이 발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닙니까? 벽돌 시시하세요? 여러분, 이 벽돌을 발견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첫째로 이렇게 액세시빌리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 벽돌을 없는 시대에는, 유목민 시대에는 물론 장막에서 거했을 겁니다. 그죠? 장막에서 거했을 때 이제 정착기에 들어오면서 신할 땅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거 환경을 만들었겠어요? 아마 움막 정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농경 문화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더 퍼머넌트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로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주거 환경 좀 퍼머넌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잠깐 저희에게 클루가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요?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돌로 집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정착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돌로 집 짓기 위해서는 돌을 채집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평야 지역입니다. 평원 지역이라서 아마 집을 질 만한 돌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멀리 가야 됐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돼야지만 그 돌을 모아다가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돌 대신 벽돌이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채집적인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벽돌로 그들이 주거시설을 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들이 늙어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요.
그리고 강이 2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진흙이 있었겠습니까? 액세시빌리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도 2가지 종류의 벽돌이 있어요. 첫 번째 벽돌은 그냥 진흙을 뭉쳐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햇볕에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벽돌로 집을 짓게 되면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쓸모는 있어요. 여러분,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이 기록을 어떻게 했습니까? 글자 기록을요? 진흙 위에다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만약의 경우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성경 갖고 오실 때 어떻게 갖고 오셔요? 네, 아마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뭐 등에다가 벽돌을 몇 장 매 갖고 오시면 되지만, 미리 말씀 안 해주시면은 니엇과에다가 여러분 잔뜩 그 벽돌을 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종이 참 감사한 건데요. 하여튼 이들이 그런 벽돌, 처음에는 햇볕에 말렸던 벽돌이고요. 지금 오늘 성경에는 어떤 벽돌이라고요? 굽자 그랬어요. 단단한 벽돌. 여러분, 벽돌을 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러빌리티가 생겨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특히 뭐에 강해져요? 내구성이 있고 물에 침식에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흙을 구워서 뭘 만들어요? 컵을 만들기도 하고 접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방수 처리가 잘 되는 도구가 그들 삶 가운데 주거 재료로 생산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도시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이 이루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의 땅, 신할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여가 시간 가운데 더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된 그들의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오늘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단을 쌓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신 풍요로운 신할 땅 가운데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진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벽돌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벽돌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흙 대신 뭘 사용했다고요? 역청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역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방주에 대한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실 때 그 나무와 나무 이음새를 뭐로 막으라고요? 역청으로 막으라고, 방수를 잘하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풍요의 땅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또 하늘의 지혜를 통해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제단이 아닌 벽돌로 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바벨탑의 성질이 뭔가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뭐를 쌓고요?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탑 하니까 뭐 다보탑, 석가탑, 뭐 피사이탑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거하고는 바벨탑은 다릅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탑의 형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닿도록요? 하늘까지 닿도록요. 그죠? 이들이 오늘 이 거대한 도시를 굉장히 좋은 그 방수에 능한 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 그죠? 벽돌로 또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묶어가며 그들이 높은 탑의 도시를 그들이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풍요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의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로 발명한 벽돌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식으로 지혜로 주신 역청을 사용하여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쌓아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토록 홍콩같이 이렇게 비좁은 데라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굉장히 높아요.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에요.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높이 도성을 쌓아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홍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은 홍수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불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무지개를 걸어주시고 앞으로 아무리 인간이 죄악됐다 하더라도 물로 모든 생명체를 멸절하는 일은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불안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불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만들어낸 발명품과 또 하늘의 지혜로 주신 역청을 사용하여 그 불안감을 떨어내기 위한, 그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그 불안감을 떨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믿으세요?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사십니까? 그죠? 우리 또한 동일하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 홍수 왜 인류가 겪게 됐습니까?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죄를 안 지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약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홍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중요한 그들의 바벨탑의 이유가 뭡니까? 죄는 그대로 짓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아무리 큰 홍수를 보내더라도 나는 죄 질 거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보내더라도 끄떡없이 단단한 벽돌로 철저하게 방수되는 역청을 발라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는다면 아무리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해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바벨탑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저의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신할 땅과 같은 풍성한 삶의 정황을 허락해 주세요. 거기서 삶의 여유를 갖고 또 자녀들과 남편의 재능, 아내의 재능, 그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혁신도 이루어 나가요. 우리 사회가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걸 갖고 신할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제단을 쌓아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허락된 모든 풍성함과 재능 가운데 얻게 된 발명품, 문화, 문명, 또한 하늘의 지혜인 역청을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얻게 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만 안 지으면 홍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죄는 고스란히 짓고 싶고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은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재정의 바벨탑, 이 정도의 재력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아니, 이 정도의 건강이라면, 야, 몸 하나 있으면, 건강한 몸 하나 있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 다 헤쳐나갈 수 있어. 그죠?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들, 또 불순종하는 마음들 가운데서 나의 그 모든 죄악된 생활 패턴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것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겪지 않으려는 우리만의 바벨탑들을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소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요, 그 직장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 거고요, 교회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사회가 소통 안 되는 사회, 그럼으로써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부부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현재 주신 모든 것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기에 그 가정이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절에 보게 되면은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를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소통이 되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꾸민 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 소통으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이라도 못할 것이 없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성경에 나온 대로 못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소통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올렸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신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벽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역청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으로 쌓아나갈 때 비로소 언어가 다르더라도요, 문화권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 되는 복된 하나님의 소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언제 일어나요? 오늘 무너졌던 이 소통이 다시 한번 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혀가 내려와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그들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갈릴리 출신의 교육받지 못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흩어져 뭘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그 흩어진 언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어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흩어진 언어가 다시 모아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예고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한 마음으로 되는 소통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올해 저희 주제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다고요? 소통되는 가정. 우리 교회가 소통되는 교회, 또 우리의 직장이 소통되는 바로 그 직장이 되기에 그들이 꾸미는 일, 물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겠죠? 그 일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못할 것이 없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바벨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탑을 쌓고 있는 바벨 공동체 가운데 이 죄악을 가진 인생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요,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은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뭐를 내자고요?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을 내자. 여러분, 저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들 때 저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신학적인 term으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 본질 가운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큰 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소 퍼즐 중에서 이제 한 개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그 빈자리가 있어요. 늘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했기에 우리는 그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로 거기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돈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 하나로 다 모은 게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몽땅 모아서 채워놓더라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욕구도 성장한대요. 특히 남자아이들 가운데 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의 욕구가 뭐냐 하면은 탐구욕이래요. 탐구욕.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안 됩니다. 입만 터지면 막 질문을 하잖아요. 뭐 다 신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한테 뭐라 해요?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나?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탐구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첫 번째 욕구고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성장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욕구가 뭡니까?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소유욕. 아는 만큼 소유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정말로 세상에는 아주 그 화려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화려함과 그 멋진 모습들을 제가 알고 있다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삶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발동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멋지게 살고 싶고,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도 어떤 의미 가운데서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유욕이 어느 정도 또 성장하게 되면 다른 욕구로 변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성취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만큼 소유를 원하고 또 그 소유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찼을 때 물질적인 소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대요. 정신적인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한 내가 정서적인 그런 소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성취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욕을 갖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성취욕에서 멈춘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성장해서 갖게 되는 욕구가 지배욕구래요. 그것은 혼자로 탐구하는 것으로서 한계가 있고요, 혼자 아는 만큼 소유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성취욕도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성취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배욕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지배욕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지배하다 보면은 성취, 소유, 탐구는 많이 되겠지만 항상 지배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요? 피지배자들에게요?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욕이 어느 정도 찬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명예욕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아마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이 도시 제국을 이루었던 것 같아요. 모든 그의 탐구욕과 또 소유욕과 성취욕과 지배욕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뭘 얻기를 원해요? 명예까지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은 이름을 내자.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조차도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쌓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땅, 신할 땅 가운데 주신 달란트를 통해 만들어진 벽돌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인 역청을 갖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보다는 뭘 하고 있다고요?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고, 또 내가 속한 그 가정과 공동체는 어떻다고요? 바벨 공동체와 같이 진정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소통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라고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두 번째 그 모습은, 죄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똘똘 뭉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잘못하면 뭐예요? 관행입니다. 그죠? 동성애 하시는 이 분들 캐나다에서도 보면 혼자 하면은 그게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땅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게 돼요. 그래서 법을 바꾸고 교육을 그쪽으로 동성애적인 그런 친동성애적인 교육을 시키게끔 한단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1장 29절서부터 32절 잠깐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길을 좋아하고 서로 hul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바벨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잘못된 것을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다. 행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세상에서 다 하니까 너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그것이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행이기에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직장 가운데 정말로 어렵죠. 그 관행을 무시하며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벨 공동체가 아닌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옥한 우리의 인생의 터인 신할 땅 가운데, 그 풍요한 가운데 허락하신 재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해 나가며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나갈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죄를 안 지으면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고스란히 짓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그 풍성함으로 바벨탑을 쌓아나간다면 그 어떤 가정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직장도 어떠한 교회도 정말로 소통이 부재한 어려운 혼란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옛사람이 철저히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성령이 임하시기만 한다면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또 우리가 살아왔던 자라왔던 배경이 달라도 우리에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소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소통을 통해 하나된 가정, 하나된 직장, 또 하나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신할 땅, 그 땅 가운데서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인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역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할 땅 가운데 저희들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 앞에 쌓아나가야 될 제단 대신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불신앙의 죄악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그 불신앙의 죄악들을 씻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주님, 저희들이 불순종의 죄악이 있어 저희들이 죄를 범하며 심판을 피하기를 원해 그동안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통해 저희들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갔다면 이제 십자가 아래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소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소통이 허락된 직장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통이 허락된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성경 말씀처럼 하나된 저희 삶 가운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